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1장의 말씀에 사실은 이제 주로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사람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타락 난간에서 기도했다가 떨어져서 병이 나요. 병이 나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리 귀신, 이 에그론의 이 바알 세부백에 가서 구하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아하시야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자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사자들이 이 가는 길에 이 엘리야를 만나서 되돌아갔고, 아하시야는 그렇게 되돌려 보낸 사람이 누군지 묻다가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백권사님? 아합의 왕이라고 그랬죠. 아합이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동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근동아시아의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중의 신, 이 바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주는 여러분 그 가장 매력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조종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우상이 주는 매력은 뭡니까? 내 눈앞에 여러분 보게 만들어요. 왜?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든지 돌로든지 깎아서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 특징이고 또 하는 건 뭡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어떻게 해요? 조작하고 그렇게 꾸려갈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인을 제공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힘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어떤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아하시야는 여러분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왕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제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뭐 기자회견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왜? 자기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사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 대통령들까지 와서 이 짓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왕을 왕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예? 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바백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그걸 가로챈 소위 말하면 막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갔지만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자, 첫 번째 이들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9절과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딪히는 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꾸미는 말 하나만 달라요. 9절에서부터 10절이 한 단락이고 11절에서 12절이 또 다른 내용인데 다른 꾸미는 말이 뭐냐면요. 속히라고 하는 말, 두 번째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왕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겠죠. 50부장과 군사들이 갑니다. 가서 엘리야에게 갔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었대요. 어느 산 꼭대기에 있었을까? 갈멜산 꼭대기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아하시야는 자기 딴에는요,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놓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가만히 안 둬. 감히 네가 중간에서 어떻게 이런 소금을 끼얹어? 손을 내더니 죽여버리겠습니다.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 여러분 이 사건 하나를 딱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존재라 그랬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그 왕의 권세가 어디에는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50부장 이렇게 죽고 나서 또 보내잖아요. 11절 12절에 또 보내는데 이 여러분 두 50부장은요 왕에게는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에겐 충성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조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이 나올 때 앞에 죽어나갔던 불태워 죽임을 당했던 두 50부장 같은 경우는 그들의 말을 보세요. 같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왕의 권위, 왕의 말씀을 들먹입니다. 왕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 눈에는요,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는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요, 이 왕의 이 권세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왕의 명령을 갖고 왔다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히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이 군사가 50명을 가지고 당신을 구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어. 위협을 가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부장 죽어나갔던 이 50부장 두 사람의 여러분 그릇된 행동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여러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시야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여러분 엘리야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이 어떻게 싸움이 붙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비 오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이벤트를 위해서 싸움이 붙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걸 누가 봤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합이 봤고 이세벨이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하시야도 봤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좀 잠시 봤지만 이 엘리야가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 모습이 몰골이 어땠느냐 그랬을 때 털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하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대회전을 그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무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서 바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하시아나 이 죽어나간 두 50부장이나 이 50명의 군대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아하시아나 이 죽은 50부장이나 그 다음에 그 죽어나간 이 100명의 군대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받드는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곤불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예? 당장 노인들이 아프면요, 아이들이 아프면요, 그 병원에 예전 같으면 여러분 바로 가면 중증 환자라도 바로 가면 응급실에 집어넣어주고 뭐 치료도 받고 수술하게 해줬잖아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 틀어놨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원이 여러분 지금 지방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다 틀어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으면 5개월 동안 병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이분이. 왜? 주치의가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권력이 주는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해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자, 앞에 죽어나간 2명의 50부장이 있어요. 50명에서 군사 50명에서 1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같은 일로. 자, 또 보내요. 그러니까 참 집요해요, 이 아하시아가.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래서 보내요. 13절, 14절 보세요. 자, 앞에 9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해서 요 말씀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뭐 해대요? 달라요. 이전에 죽어나갔던 두 50부장과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뭐 했대요? 간구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내려오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열왕기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셨을까? 기록하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보냄받았던 50부장은 이전에 죽었던 두 50부장하고는 달랐습니다. 죽은 두 50부장은 어떻게 해요? 그저 녹음기 틀어놓듯이 왕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많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왕이 명령을 받들어 엘리야 앞에 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은 두 50부장하고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기세 등등해서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도 그냥 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껏 몸을 낮췄다 그 말입니다. 자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도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살아남은 50부장은요, 이전에 그 50부장과 달라서 아하시아가 말한 그 전가를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군대, 이 무고한 군대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 자기가 엘리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왕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도 살고 자기의 부하들도 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지혜로운 50부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엘리야에게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보세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 중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자신이 병 낫기를 간구하는 자의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네? 아하시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대접해드리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아무리 그가 여러분 불치병이고 죽을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간구해서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 50부장처럼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해서 병이 낫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얻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을 얻고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걷지 말아야 할 인생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이 2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어떤 결과가 여러분 주어집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뭐대로? 말씀대로 죽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돼. 여호람은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가 대신해서 그 왕을 승계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네? 그 여호람의 통치 두 번째 해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남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왕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아하시아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아하시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어떤 바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백권사님? 예?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의 어떤 이 간구가 우리 기도의 어떤 모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했습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 당신을 잡으러 온 이 50명의 군대, 이 군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우상이나 온갖 잡신들처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해요? 아시아의 여러분 결말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거나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주님, 지금 제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이제라도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망할 어떤 그런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 번째 보냄받았던 이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